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꿈과 환상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림, 즉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딸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꿈과 환상,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어의 공통점은 바로 이미지 즉 그림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그림이며 예언적 환상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언어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국어로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단어와 표현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해 없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성령님의 언어는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즉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올해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배우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적인 언어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익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일부 목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환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사탄도 당신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짓 환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다른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두 분은 나중에 이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혼의 가장 좋은 미래를 믿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이라는 선물을 기피하고 평가절하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시길 권면합니다.
이번 주가 어렵다면 다음 주라도 좋습니다. 오란 해가 가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보십시오. 당신이 주님 앞에서 노트를 펼칠 때 그것은 주님께 당신이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설교는 대부분 그렇게 준비됩니다. 저는 항상 펜과 함께 노트를 곁에 둡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책의 질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는 제가 받은 모든 계시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크고 작은 노트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박국서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당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된 위치에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 직장, 학업, 자녀 문제, 혹은 당신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는 자신을 파수하는 곳, 성루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노트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 제가 여기 서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했던 말입니다.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실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기 위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기 위해 또는 이해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기 위해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하존 환상입니다.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에서도 우리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묵시라는 구절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존이라는 환상을 하자, 즉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보기 위해 기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환상의 형태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 자기 집에서 기도하던 고넬료,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바울이 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려던 그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보십시오.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사흘 동안 멀어 있었지만 영의 눈,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존 환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존 환상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보았고 이는 장차 그의 사역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의 소명이 될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그 높은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박국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나를 책망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하존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분명하게 새겨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그리십시오. 성경 구절이나 문장을 주시면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노트는 당신 삶의 영적 일지가 됩니다. 훗날 그 기록들을 다시 돌아볼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주님 앞에서 기록해온 노트가 여러 권 쌓여 있습니다. 때때로 그 기록들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만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저자들은 그들 자신의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는 기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보석 같은 환상과 계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우울함과 낙심의 순간에서 일으켜 세워줄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환상의 형태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훔쳐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기록하십시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단순히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넘어 이제는 달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명백히 하십시오.
판에 명백히 새기라. 오늘날 우리가 다시 태블릿을 사용하는 시대로 돌아온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판에 명백히 새겨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 특히 당신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읽고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성공과 형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의 언어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보기 위해 기다리며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된 말씀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길을 밝히며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